반갑습니다. 부평 동북교회에 여러 번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처음 갖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상당히 졸립죠.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사도 바울이 늘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디도 그리고 디모데,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히 이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하다가 아마도 금박하게 떠나야 될 사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디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사업, 어떤 그 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완수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과업과 그리고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준 그 이 권면의 말씀, 그 목적이 사실상 제가 필리핀에서 하던 사역의 그 목적과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필리핀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과업, 그 어떤 사역을 좀 더 채우는 그런 사역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의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약 한 250km,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길이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넓이가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만약 생각한다면 대구 정도까지 가는 거리에 그런 정도의 섬이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필리핀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한국 분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셔서 필리핀에 가서 또 관광도 하시고 또 사역지를 둘러보는 일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필리핀의 지도고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그 필리핀 제일 남부에 동쪽에 그 다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크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쪽 밑에 보이죠? 이쪽에 그 다바오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의 수도입니다. 정부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그 필리핀에 남겨진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눌러주시면요. 가장 큰 그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필리핀에는 교회들이 많이 개척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하면 80년대 또는 90년대에 약 한 그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50% 되는 교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하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생존하지 못하고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필리핀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전체 그 필리핀의 그 하나의 필리핀의 말로는 바랑가이라고 합니다. 바랑가이. 우리말로는 하나의 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동이 42,000개가 있습니다. 전체 필리핀 7,200개의 그 섬 가운데서 약 한 그 42,000개의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000개의 교회 그 마을 가운데서 교회가 없는 곳이 26,000개가 됩니다. 주로 그 제가 지금 살아가는 민다나 섬의 서부 쪽, 제가 있는 곳은 동부인데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면은 여러 마을들 가운데서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8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거의 뭐 로마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7.2%, 그리고 매년 약 한 7% 정도의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필리핀에 이 26,000개의 바랑가이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필리핀에 13개 모슬렘 미존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마긴더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이런 마을들에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에요. 그리고 현재 필리핀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 교인 숫자가 전체 그 교회 수와 교인 수를 나눠 보니까 몇 명이 나눈 거면 58명, 약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여러분이 교회를 참석하셔서 그 교회가 100명이 된다면 그는 이미 평균을 넘어선 어느 정도 큰 교회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그 필리핀의 전반적인 약간의 큰 그림입니다. 예, 또 한 가지 한번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13개 미존도 종족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26,000개의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이 상당히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네, 다음 보시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선교사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팀 선교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팀 선교를 하되 어디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면 큰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그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을 보시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서, 그가 3년 6개월 정도 그것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이 그 주변에 있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골로새라든지 또는 히에라볼리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직접 가서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운 결과로 그러한 아름다운 그 교회 개척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 두 번째로 한번 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도 물론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그 OJT, 한국말로 번역하더라고요. 온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제 사역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 그들이 세워졌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음 그 슬라이드 보시면 각 성례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 아까 우리가 잠깐 본 대로 그 섬 자체에 전체 그 성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약 그 당시에 9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할 당시에
그가 세워야 할, 곳곳에 세워야 할 장로들이 그 성마다 세워야 될 것이 90여 군데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과업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도록, 이 디도가 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이 디도서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의 그 교회의 상황과 달리 잘 훈련되어지고 또 신학적 소양도 써 있고 또 영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매년마다 7.2%씩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의 자질은 너무나도 좀 빈약한 것이죠. 제가 첫 그 다바오시에 갔을 때에 그때 상황을 살펴보니까 목회학 석사,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쳐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그 정도 수준을 갖추고 목회를 시작하시죠. 그러는데 필리핀에서는 불과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훈련을 받고서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리핀은 주로 이 교회 형태가 회중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아무나 선택해서 설교해 주시고 목사가 돼 주시죠.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니까 단기적으로 6개월 내지 또는 1년 정도의 그 과정을 마치고는 그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 신학 사상에 바르지 못하니까 이단 사상에 잘 넘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그 다바오 지역에 한때 3,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TGF라고 해서 The Jesus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역하던 그 신학대학원의 초대 이사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이름도 있고 또 굉장히 그 당시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을 요즘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신사도주의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그거를 소라고 해서 그러한 그 이단 종파가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그 3,000명 넘는 그 교인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어요. 불과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단을 받아들인 그 한 교회, 다바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던 그 교회가, 그리고 한때는 중국으로도 또 다른 그 지역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어요. 이 필리핀에서. 근데 그 교회가 이단을 받아들인 다음에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단의 목사님은 이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연구하다가 목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슬렘이 된 거예요. 그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말씀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그 신학적인 소양과 또 말씀을 잘 알고 또 어떠한 종파를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이단 종파에 넘어가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넘어가는 일도 필리핀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그 내용들이 주로 다 이 얘기는 중심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자기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디도에게 주었던 그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지도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지도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설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국가도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한때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축체육관, 여러분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필리핀이 지었습니다. 필리핀이 정부에서 원조해서 그 당시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그 장축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도 파병을 해서 한국을 도왔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엄연해서 우리와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혈맹관계가 같은 그런 나라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때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도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패한 지도력 때문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지도자를 세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줄까요? 다음이요. 이것이 저희 학교의 그 전경입니다. 조그만 그 집을 하나 2층짜리 집을 사서 그걸 개조해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1993년도에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큰 동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민다노 섬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신학대학원이 없었어요. 다 자기 교단 신학교는 있어서 그것도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하고 싶어도 훈련을 받고 싶어도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다 어디로 가냐면 마닐라라든지 루존 지역에 가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가서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다 정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다시 민다노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 그 지도자들이 저희 OMF 선교사인 그 당시에 그 필립 스뮤키라고 하는 스위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제발 여기다가 우리가 그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학대학원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현지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저희 코이노니아 Theological Seminary, 코이노니아 신학대학원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저희 학교에 이전에 사역하셨던 그 총장들이십니다. 첫 총장이 스위스 선교사로 시작해서 미국인 사람들이 나머지 세 분이 다 있었고요. 마지막 분이 역시 OMF 선교사고, 그 다음에 제가 5대 그 총장으로서 지난 6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전에 저희 학교 그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은 숫자가 졸업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필리핀 안에 많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한 가지 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2008년도에 제가 있을 때에 필리핀 문교부로부터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희 학교 모습입니다. 하나는 강의실과 또 도서실 그리고 컴퓨터실 그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사역은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을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개발을 위한 그런 그 총장으로서의 사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직임을 맡아서 가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전에 있는 그 미국인 선교사가 있을 때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 후원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주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학대학원이 앞으로 선교사가 떠나면 현지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이 운영하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그 학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비전을 세우고 현지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분들이 그래서 학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가 이 신학대학원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현지의 그 후원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학생들에게 강의뿐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멘토링을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난 오랜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다음이요. 이것이 저희 그 강의실의 그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가 초교파적인 신학 대학원이다 보니까 교수도
미국인 교수, 캐나다 교수, 또 필리핀 교수, 또 스위스 교수,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여러 교단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한 사람은 스위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인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모두가 다 영어로 운영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졸업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학교의 1회 졸업생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시부에 있는 자기 교단 신학 대학의 총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두 번째 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교단에서 보수 침략의 교단에서 민다나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분이 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훈련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들이 다른 세 사람을 또 지도자를 양육하는, 재생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한 분은 필리핀 CCC 대학생 선교회 내셔널 디렉터가 저희 학교의 선교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상담학 석사를 졸업했는데 그분은 내비게이터, 필리핀의 전체 내비게이터의 내셔널 체어맨으로서 수고하는 분들이 저희 학교 출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작지만 그러나 지금 전체 한 50여 명이 되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자신이 지도자로서만은 아니라 또 자기와 같은 지도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제가 지난 약 한 17년간의 이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가졌던 큰 보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오기 1년 전에는 이 다바오 비전 대학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무처장 신학 과정으로서 또는 교목으로서 했는데요. 이것이 제 학교의 정경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교목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 학과가 정보통신학과, 또 교육학과,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신학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약간 지금은 이제 한 2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한 130명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체프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는 현지 교회에서 또 주로 말씀을 증거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또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신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 가서 또 저희 학교 출신의 그런 여러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사역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필리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단 신학교들이 있어요. 다바오 지역과 민다나오 섬만 해도 전체 30개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30개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은 신학 한 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을 전체 다 보아다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이와 같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게이트라고 해서 미국인 교수를 데려다가 와서 그들에게 4년에 걸쳐서 시리즈로 교수로서 어떻게 하면 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마지막 해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7개의 신학교가 같이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맹고 라디오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다바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바오에서 저에게 초청을 해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저기 방송으로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해달라 그래서 떠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수요일 날 2시간씩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방송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 맹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느냐? 했더니 내 목소리를 듣더니 내가 누구냐고 벌써 알더라고요. 계속 방송에 제 목소리가 아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누군지를 알고는 제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 지금 형제가 둘은 다 목사고 자기만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러나 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저의 사역이 제가 사역을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로 관심 있는 일이 무슨 사역입니까? 주로 교회 개척하고 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이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그 특성상 지역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역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선교사는 있다가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 남아서 자기와 같은 지도자들을 길러낸다면, 그리고 그 사역이 확장되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그 모든 과업을 그 12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자기와 같은 이런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냈고, 또 각 성의 이러한 지도자를 길러냈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 그리고 부평 동북교회가 돕는 그런 사역, 또 이번에 2월 달에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가시는데 그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을 잘 알고 그들을 돕고, 또 여러분의 그 돕는 사역자들이 이처럼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에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하여금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 그 선교대에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필리핀에 사역했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부평과 인천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지도자를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부평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